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세월이 지난 사진을 보고 참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그 사진을 보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어느 날 출근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을 만났는데 또 어느 날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들이 훌쩍 컸습니다. 정말 세월이 지난 것을 우리는 잘 못 느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주 우아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교회라는 표현도 쓰이고요. 또 이렇게 늙어간다는 말을 요즘은 이렇게 광고에서나 이런 멘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에이징이래요. 여러분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에이징 한다니까 좀 외국어로 표현해서 좀 우아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가 들어간다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좀 살게 되면 이제 얼마 더 남은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렇게 휴거되지 않는 이상, 주님이 그 전에 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 아마 다 죽음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이징이라는 것이 우아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죽어간다는 표현이고,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죽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썩어진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이 복음의 가장 핵심 부분을 이야기하는 설교의 한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가장 강조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썩지 아니함을 당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하심을 얻은 입었나니라고 표현하면서 두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썩지 않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영원한 것을 의미하고 죽음을 이긴 것을 의미하고 우리와 너무나 다른, 우리가 지금 붙잡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요, 부활의 주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성가대에서 멋진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세 신학이니 또 이 정말 죽음을 이야기하는 많은 그 강조점을 가지고 목회하시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 믿음의 정말 궁극적인 끝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살면서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전도하는 그 기회를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너희 본질을 깨달으라.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한 유대인 율법사이고 아주 지도자였죠.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그 대화 가운데 그가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왔어요. 근데 왜 찾아왔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이여라고 말하면서 이 당신이 행하는 일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고 우리가 다 거듭났다고 생각하고는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born again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나 무지했던 거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거듭남을 뭘로 대답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회개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시대에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을 바울은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거듭남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또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이 부활의 메시지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아주 핵심의 메시지였다는데 그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믿고 있고 다 확신하고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본문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바의 가장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거듭남에 대한 비밀의 대답으로 어떻게 거듭나냐고 질문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바울은 더 어려운 주제죠.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뭘로 대답을 해주고 있냐면 어떻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냐면 썩지 않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썩지 않는 겁니다. 그 썩지 않는다는 그 표현에는 영원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그 설교 가운데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의 분량 가운데 구약 성경 세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2개와 이사야서 본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 그 본문을 인용한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본문을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성경 본문이 시편 2편 7편이었어요. 두 번째 시편이라고 말하면서 시편 2장 7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하나의 시편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또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통해서 바울이 썩지 않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바울의 설교가 이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 시편 2장 7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열국을 너에게 주리니. 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낳았도다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럼 어떻게 오셨느냐예요. 어떻게 오셨냐면 썩을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져서 어린아이의 그 구유에 누임을 당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은 창세기부터 바로 구약 마지막 그 말라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 여인과 뱀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미 언급하세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인과 뱀이 서로 원수가 되는데 여인의 후손 그 단수가 뱀의 머리를 파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 이게 원시 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가 노예로 끌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해지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7년 기근과 7년 풍년을 다 매니지하면서 그 관리자로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내가 그에게 나의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도 메시아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연약한, 실제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그래서 그 육체는 썩어 없어질 그 육체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죠. 죄만 없다는 것만 빼고 우리가 똑같은 것을 다 경험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겸손하게 오셨던 그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용된 시편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썩을 몸으로 오셨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 시편 16편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곤란에서 이 환란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절규하면서 기록한 그 시편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것을 여기서 수월에 버리지 않음이라는 이 표현을 바울은 설교하면서 썩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한 것으로 다르게 번역이 된 거예요. 똑같은 본문인데 수월에 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 썩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는 사실은 자기에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3장 사도행전 13장 34절에는 그 표현을 이사야서 55장에 인용된 그 본문을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것도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이사야서 55장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라고 바울은 표현했지만 자, 다윗은 그 거룩한 언약 또 영원히 살 언약 썩지 아니할 언약을 받았지만 바울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그 다윗은 그렇게 간구했고 그렇게 구했지만 그는 지금 죽어서 썩어져서 우리 앞에 묘비로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다윗이 기대하고 간구했던 그 내용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다윗에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장 7절과 시편 16장 10절과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다 인용해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썩을 몸으로 오셨다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다윗과 그리스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다윗은 그들이 너무나 의지했던 자기네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다윗의 왕조로,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이 다윗을 너무나 붙잡았죠.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너희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바울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환경 문제를 많이 이야기할 때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오래 간대요. 그래서 이거가 썩어서 다시 자연으로 환원되어지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약간 편리해지려고 지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썩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지구를 지키는 길은 이게 환원이 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썩지 않는 플라스틱 너무나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제 더 어려운 형편이 된 것입니다. 썩지 않아야 될 것이 또 무엇이 있냐?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사실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썩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의 질서이기도 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핵심이기도 한데, 메시지에 우리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생명을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붙잡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썩지 아니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존재죠. 예수님이 썩을 몸으로 오셨다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류의 그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만약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화영검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썩지 않음에 대한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를 할 때 요즘 보니까요, 이전에는 매장을 많이 했는데 화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매장지가 많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권장도 하고 많은 이제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이제 매장하기보다는 이제 화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공통적인 우리의 문화적으로 우리 죽음에 대한 이제 문화가 바뀌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빨리 그것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 화로에서 다 태워버리고 뼈만 남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데 그걸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고 살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잘 살려면 내가 죽는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 죽음을 준비할 때 우리는 오늘의 삶도 의미가 있고 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하게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수의를 사놓는 겁니까? 아니면 관을 잘 짜는 겁니까? 아니면 유골함을 잘 사야 됩니까? 매장지를 잘 봐둬야 됩니까? 후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문화 가운데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가장 핵심 뭐냐면 거듭난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니고데모 같이 질문 안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나의 거듭남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한 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희미해지고 이것이 왜 흔들리냐 하면 이 세상이 너무 바쁘고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나 쫓겨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잠깐 멈춰서서 이렇게 분주하게 살던 그 삶을 잠깐 멈춰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고 나서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딸이 셋인데 막내가 사춘기를 한참 지나고 있는데 요즘 엄마하고 대화가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막내가 엄마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저는 그때 제가 없었는데 엄마 죽음은 어떤 거야? 라고 묻더래요. 얘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했어요. 죽음이 어떤 거야? 좋은 거야? 슬픈 거야? 아픈 거야? 이런 걸 질문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그 대답을 해주기 전에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좋은 거죠. 천국 가는 거니까. 아멘이죠?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는 죽음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춘기 딸에게 죽음이 뭐야 엄마 이렇게 물어보는데 죽음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왜요?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은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대답을 잘못 오해하면 죽음이 이 힘겨운 세상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오늘 잘 한번 내 생각은 어떤가 제가 묻지는 않을 테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내 세계관은 이겁니다라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있는 겁니다. 그 창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내 자신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심지어는 그 창으로 하나님도 바라봐요. 근데 그 세계관이라는 그 관점을 우리가 그 창문을 이 두 가지 질문에서 나는 내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를 대답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믿는 사람인데도 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의 토대로 해서 이 대답이 틀려지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여정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 겁니다. 아직도 니고데모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교회 문만 벗어나면 많은 분들이 또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빅뱅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소멸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되어져서 적자생존의 방법으로 점점 진화되어진 맨 마지막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이 다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이것뿐이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 이후에는 다 이제 쉰다. 이제 너무나 고된 이 삶을 이제 다 끝내고 거기 가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무게를 내려놓기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지로 나네가 죽고 말지 뭐
그래서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어서 피하는 것,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자살했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니까 그 말을 설명해야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음 너머에 대한, 그 다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대답은 뭐냐면, 이 세상의 종말, 내 인생의 종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우리가 다 부활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다 부활해서 누구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죽지만 진짜 사망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그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를. 그 무슨 표현이에요? 다음에 한번 다시 태어나면 잘 살아야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야지. 저 미국에서 태어나야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을 쓰시는 분들의 세계관 가운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그런 문학 작품들이 나오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세계관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 생각에 동의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그냥 그 배를 타버리고 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에 대하여서나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예배하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이 그 선물한 그 메시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분명히 바뀌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길은, 오늘 내가 정말 거듭난 자로, 오늘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여동생이 암으로 먼저 소천을 했어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권사님이에요. 저보다 연배는 조금 더 낮으시고 저하고 함께 사역도 했던 분인데 이제 곧 장로님이 되신대요. 너무나 감사한데, 이 권사님이 그 동생의 장례식 때 제가 갔는데 너무 안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문객들이, 교인들이 도리어 더 당황했어요. 여기 장례식인데 유가족이 너무 슬퍼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이 안타까워서,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가족이 그 조문객들을 위로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장례식도 가봤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죽음 넘어서의 그 삶이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 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 좋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죽음의 앞에서 지금도 두렵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 어떻게 사는 게 너무나 힘겨워서 죽고 싶고, 죽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도 가장 핵심적인 파트가 뭐냐 하면, 어렸을 때 구유에 누인 게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누구였냐 하면 도저히 다른 사람이 혹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그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결론으로 나아가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죽인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지막 한 절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41절이에요.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을 보라 너희 멸시하는 사람들아, 멸시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아니함을 당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본문을 인용해서 그 역사를 다 다시 인용해서 설명하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냐면 그래도 믿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용한 본문이 하박국 1장 5절이에요. 그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책망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믿지 않을까 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이 예수를 힘입어 너희가 대속함을 얻고 이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 이제 그 예수님이 그래서 썩지 아니할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의지해서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대속함,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래도 안 믿느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이 책망할 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생애가 썩을 몸으로 오셔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멸시하는 거예요. 56년도에 한 선교사가 그 순교를 합니다. 이 선교사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인데 여러분이 대부분 아시는 분이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1956년 1월 8일에 순교를 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결혼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었는데 가테말라의 아우카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들이 이 잔인한 식인종들에게 창으로 찔림을 당해요.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그 선교사의 주머니에는 그 자기를 죽이고 창으로 찌르는 그 식인종들을, 그 아우카족들을 죽일 수 있는 권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그리고 잘 복음을 영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숲에서 나온 그 식인종들이, 아우카족들이 이 선교사를, 짐 엘리엇을 처참하게 죽일 때 그는 갈등했어요. 이 권총을 쓸까 말 것인가. 그리고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안 쓰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는데 이 짐 엘리엇이
그날 1956년 1월 8일 자기의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삶을 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진짜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주저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날 아침에 그렇게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을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쓰고 그대로 자기가 기록한 대로 믿음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믿고 그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내 생명을 내어줘도 후회될 게 하나도 없는 짐 엘리엇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이 아까워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나라의 그 소중한 보화들을 다 까먹는, 제가 믿는다고 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말년에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안타까워요. 어떤 그분의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그냥 안타까운 이유 하나는 법적인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이었구나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잘 사는 것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장례식장이기도 하고,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자기 자녀 결혼시킬 때더라고요. 정말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얼마나 집안이 좋은지, 얼마나 학력이 좋은지, 얼마나 직장이 좋은지, 얼마나 외모가 좋은지, 이런 거 보고 결혼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오늘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썩지 아니할 그 나라에 대한 믿음,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바울의 설교를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껍데기뿐인 믿음, 내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것을 아무것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에 연연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영리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잘 산다,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정말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영원해지는 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준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신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그 영원한 소망에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분노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연연해야 하는 믿음이라면 그거 가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핵심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